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된다는 말은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은요, 사업에 실패하면은 정말 큰 손해가 납니다. 꼭 성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요, 어떤 싸움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뭐 영적인 전투이듯이, 그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께서 23전 23승을 했습니다. 그 해전에서 그 일본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맞아가지고 23번 싸워갖고 23번을 다 이겼어요. 대단한 거죠.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23번의 전투에서 23번을 이겼는데 23번 다 이순신 장군의 배가 많았다든지 또 전투력이 더 좋았다든지 뭐 장비가 좋았다든지 무기가 좋았다든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23번을 싸워가지고 23번을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한테 연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요 비결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설교를 하기 전에. 그게 뭐냐? 선승구전이라는 거죠. 선승구전이 무슨 말이냐?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운다는 겁니다. 아멘?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우니까 반드시 이기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하면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싸움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워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싸우면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선승구전. 이건 어떤 준비의 문제입니다. 그죠? 준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싸움하면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선승구전을 명심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최소한의 요구. 자, 이 제목이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엄청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맥락에서 말씀 들으시고 큰 복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옆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한편 강도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한편 강도. 이 사람은 강도라 했으니까 아마 살인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요, 아무에게나 행하는 그런 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님께 자신에 대해 용서받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아마 좀 실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그렇게 많이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천국에 갔을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자기는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살았는데,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 죽음 직전에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받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뭐 눈에는 눈물을 다 흘려도 무엇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마음 먹었을까요? 후회가 아마 몰려왔을 겁니다. 내가 이거 좀 진작 좀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했을 텐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했을 텐데, 아마 그런 후회가 몰려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결심할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살리라. 내가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은 좋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요 그런 후회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실감하지 못하는 게 많지만 천국 가서 생각하면요 우리보다 복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아멘들 안 하실까? 도무지 안 믿어집니까? 크게 아멘. 그렇잖아요. 후회라는 단어는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 것이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후회는 늦다니까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천국의 그 영원한 삶이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죠.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을 맞대고 본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살 날이 조금 있으면 온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같죠? 80살, 90살, 100살 살면 오래 사는 것 같죠? 그런데요 천국의 삶은요 영원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은요 아주 짧은 시간 찰나에 불과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말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요 그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갖고 부르셔가지고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이거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런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지극히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그 위대하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만 느끼지 마시고 평소에도 늘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많은 일을 맡은 사람이 복입니다. 일 안 하고 뺀질뺀질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면 후회합니다. 사실입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그 존 낙스라는 분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든지 만약 주시지 않으려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스코틀랜드를요 존 낙스에게 맡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거리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 시켜도 안 하려고 뺀질뺀질 하지 마시고 시키는 일에다가 더 해갖고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요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실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요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정말 이 정도는 내가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쉐마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쉐마. 쉐마가 뭐냐?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들으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모두가 다 암기하고 가죽 위에다가 다 기록하고, 그리고 이마와 팔목에도 다 붙였어요. 그리고 메주자라 해가지고 출입문에 상자를 하나 만들어 갖고 이 말씀을 그 안에 넣어뒀어요. 기록해 가지고. 그리고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그 상자에 입을 맞추면서 살았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요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사랑하라고 번역된 이 아하브 또는 아헤브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인간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친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요 아하브, 아헤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거짓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자, 5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설교도 안 듣습니다. 왜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뭐라고 하든지 관심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중국 가서 이렇게 설교해 보면요 그 사람들은 2시간 설교하고 그만 이제 끝내려 하면 왜 이렇게 빨리 마치십니까? 좀 더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요 딱 집중합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사람은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요 올바른 태도, 말씀을 다 경청하려고 하는 태도, 그 태도에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겁니다. 아멘. 두 청년이 같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같은 시기에 같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 두 사람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승진을 했어요. 그 승진 못한 청년이
막 시기 질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아니 똑같이 입사했는데 누구는 저 친구는 승진했는데 나는 왜 승진 안 시켜줍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두 사람을 딱 불러갖고 뭐라고 했느냐, 자네들 지금 시장에 가가지고 감자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조사를 좀 해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시장에 갔어요. 근데요, 승진 못한 친구가 다 돌아보고 먼저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더냐라니까 승진 못한 직원이 지금 상인들이 감자를 팔고 있던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하는 말이 그 양은 얼마나 되고 가격은 얼마나 되더냐라니까 아니 그냥 감자 파는 것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 퉁명스럽게 말하더래요. 조금 이따 승진한 친구가 왔더래요. 와서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감자가 40포대가 거래가 됐습니다. 가격은 한 포대에 10,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자 하나를 딱 보이면서 이 감자는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이거 미리 사놓으면 아주 많은 이익을 남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안까지 했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이 직원이, 승진 못한 직원이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이분 있어도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왜 승진을 못했는지, 다른 직원이 왜 승진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하지만 저는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고 A+를 줄 만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F를 주고 싶은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좀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요,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린 종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인을 기쁘게 하라고 열심히 장사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요, 생명의 근원이라 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마음 없이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보고 막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저주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외식이 뭡니까? 겉모습은 비슷한데 마음이 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전심,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들을 주셨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신단 말입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요 복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속에 3가지 모습이 공존한다 그랬어요. 몇 가지가요? 3가지가 공존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가 뭐냐?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완고한 성직자의 모습.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과 전심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직자의 모습. 이 마음이 하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꾀가 많고 아주 사특한 사기꾼의 모습. 이것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꾀가 많고 사특한 사기꾼의 모습도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야생동물처럼 제멋대로인 짐승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야생동물처럼 제멋대로인 짐승의 모습, 개셔라 셔라 될 대로 되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마음,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 마음을 이 청교도적인 성직자의 모습을 딱 확정하지 못하면 이 세 가지 모습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막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괴롭다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로 딱 정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막 분탕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요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딱 확정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따라합시다.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아나모리 가주오라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행하면 운명의 흐름도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좋은 생각 하십시오. 또 좋은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좋게 됩니다.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쪽으로 행동하면 이 사람은요 나쁜 사람 됩니다. 확실합니다. 또 링컨도요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딱 결심한 뒤에 어떤 방법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 먹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무슨 방법을 찾으란 말입니다. 야, 이거 될까 안 될까? 잘 안 될 것 같아. 나는 망할 것 같아. 그런 마음 먹고 뭘 이렇게 방법 찾으면 틀림없이 망한다는 거죠. 근데요, 잘 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 방법을 찾으면 잘 되는 방법이 찾아진다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잠언 23장 7절 상반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이 이러면 그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좋으면 이 사람 좋은 사람, 마음이 나쁘면 나쁜 사람. 하나님 말씀이니까 틀림없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5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이 뜻은요, 옛날 성경에는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품을 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원래 히브리어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인데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그걸 다 함축해갖고 하나로 이렇게 만들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이 네페시는 뜻으로 번역하기보다 목숨이라고 번역해 맞더라고요. 그리고 막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뜻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냐? 하나님 앞에 갑니다. 아멘. 아멘.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목숨이라는 이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푸시케가 무슨 단어냐? 숨, 호흡 이런 뜻입니다. 사람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그죠?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흡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목숨도 구해주십니다. 아멘. 사업도 당연히 이렇게 주시겠죠.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주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다 한다는 뜻은 뭡니까? 조금만 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전부를 다해서, 전체를 다해서, 목숨 전체를 다해서, 내 목숨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자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는 설거지도 안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목숨 바칠 수 있겠습니까? 설거지 시킬까 싶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안 그럴까요? 그런 사람 있던데 보니까. 자, 마음을 다하는 사랑보다도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한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그렇겠죠? 마음을 다하는 게 쉽습니까? 목숨을 다하는 게 쉽습니까? 마음을 다하는 게 쉽죠. 그런데요,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한 차원 높습니다. 부산의 어느 집에 영리한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바구니에다가 고기 한 근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오곤 했습니다. 근데 이 집이요,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주인은 부산에서도 심부름을 잘했으니까 서울에서 잘할 줄 알고 이 개에게 고기 심부름을 시켰어요. 고기 한 그릇 사오라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개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 주인이 생각할 때, 아하, 서울에는 개 도둑이 많다고 하더니만 개 도둑이 개를 잡아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3일이 지나가지고 이 주인 아주머니가 시장을 보러 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자기 개가 고기 든 바구니를 물고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막 쫓아가 개를 딱 껴안는데 그만 그 자리에 퍽 쓰러져서 죽고 말았답니다. 근데 그 바구니에 보니까 썩은 고기가 한 근이 들어있더래요. 개가 부산까지 가서 사온 겁니다. 이 개는요, 주인의 그 명령에 자기 목숨을 다해서 충성한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충성합시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충성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정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하다가 말다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요 꾸준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멘. 믿음 생활도요,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안 좋을 때 안 하고 이러면요 거의 교회 못 다닙니다. 믿음 생활은,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왜 목숨 걸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요 마귀가 발악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귀가 어떻게든지 사람들요 교회에서 끌어내갖고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요 자기 수족을 삼습니다. 왜요? 마귀가 자기 지옥 갈 일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게 해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목숨 걸고요 믿음 생활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교인 숫자가 점점 줄잖아요. 참 마음이 안타깝죠. 교회 다니다 떨어져 나간 사람 대체로 보면요 거의 다 믿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요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믿음 생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바쁘면 교회 못 오고 시간 있을 때 교회 오고, 시간 있을 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온 게 아니고 놀러 오고 재미로 오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 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 받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개가 이렇게 죽었는데 개 주인은요 개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개를 끌어다가 저
땅을 파고 묻어줄 수는 있겠죠. 거기 뭐 묘비를 하나 세울 수 있겠죠. 내 사랑하는 개라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죽어도 책임진단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도 책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책임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자, 신명기 6장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이라고 번역된 이 메오드라는 단어는 따라합시다. 열렬하다. 원래 열렬하다는 뜻입니다. 메오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열렬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렬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아무도 못 해보셨는가 보네. 사랑을 하되 대강대강 하는 게 아니고 막 열렬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열렬히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조금 다르겠지만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친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열렬히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 물질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아멘 소리가 뭐. 자, 믿음으로 합시다. 자, 물질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또 내 건강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내 능력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매우 대단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요, 열렬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내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하지 말고 열렬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요,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셔야 합니다. 그래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에게요, 비밀을 맡겼어요. 아무에게나 비밀 맡기지 않습니다. 지극히 친한 사이에 비밀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비밀을 맡기신 우리 주님께 충성하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자, 이제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딱 이렇게 나섰을 때에 그 군대가요, 험한 산맥을 다 이렇게 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을 타고 막 행군하는 병사 하나가 말에다 짐을 잔뜩 실었는데 그만 구렁이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겨우겨우 빠져나왔는데 그 말과 짐은요, 그 구렁이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 병사가 막 그걸 건져내려고 막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보기에는요, 이 병사가 그냥 막 그랬으면 그냥 상관에게 보고하고 도저히 건져낼 수 없는 건데 그냥 가면 될 텐데 그걸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숨을 다해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 건지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병사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그 일을 그냥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냥 가면 되지 왜 굳이 구태여 그걸 그렇게까지 꺼내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대답이 하는 말이 이 병사가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장교인 줄 알고 장교님 이 짐은요 우리 알렉산더 대왕의 보물입니다. 내 임무는 이 보물을 무사히 가지고 가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걸 포기하고 어떻게 내가 그냥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난 이걸 꺼내서 내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다른 병사를 시켜가고 그걸 다 이렇게 힘을 모아갖고 다 꺼내준 다음에 하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받았겠어요. 그죠? 자기의 보물을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가지고 가려 하니까 큰 감동을 받고 여복의 병사, 내가 바로 알렉산더라네, 내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라네, 자네 그 충성심이 나를 감동시켰다네. 다른 어떤 병사도 그렇게 한 사람 못 봤는데 자네는 정말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네. 이제 이 보물은 내 것이 아니고 자네 것이라네.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자네에게 준 것이라고 말하고 이걸 가지고 고향으로 가게나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제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께 보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낯간지러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지만 오늘요 최소한의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또 이 최소한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자,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하기 싫어갖고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으니 우리가요 최선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하는 일이 잘 되겠죠. 또 하늘에 가면요, 하늘나라 가면, 천국 가면 엄청난 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요구사항,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잘 인식하시고 꼭 그렇게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